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그동안 제가 이 교회 나오면서 직간접으로 그리고 여러 경우를 통해서 천국은, 여러분이 기다리는 천국은 이미 이 땅에 들어와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 회복됐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받았던 모든 온갖 저주가 우리는 거치워진 상태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걱정하지 않고 공중의 서해처럼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의 의와 나라를 구하는 신분으로 변화됐다는 얘기를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는 다른 예배 시간을 통해서 누차 강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그게 말이 되냐? 아니, 지금 이 천국이 이게 딱 봐도 이게 뭔 천국이냐?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자꾸 이제 갖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천국이 왔다고 전하라고 그러는데, 전에 놓으면 여러 번 또 안 왔다 그러니, 중간에서 난 아주 곤란해 죽겠는데, 그 성경에서 지금, 그렇게 천국이 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좀 자세히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천국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천국에 오지 않았다고 믿는 이유는요, 여러분의 생각이 아직도 천국적이지 않고 이 세상적이고 물질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미국에 이민 올 때 어디로 왔느냐면 세노제로 왔는데, 세노제로 직접 오지 않고 LA를 거쳐서 이렇게 왔어요. LA를 와보니까 이건 미국이 아니고 그 LA 공항은 무슨 돗대기 시장이에요. 그러면 내가 미국이 아니고 돗대기 시장처럼 보인다고 해서 미국에 안 온 겁니까? 온 겁니다. 누가 뭐래도 온 거라고요. 우리가 느끼지를 못해서 그렇지 미국에 이미 온 거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김 집사님이 이제 아주 잘 사시는 분인데 산동네에 저택을 가지고 있는데 초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 비가 오는데 그 산길을 꼬불꼬불 해가지고 드디어 그 주차장에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 도착을 해가지고 김 집사님 집까지 가는데도 우산 들고서 한참을 걸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미 주차장에 와가지고 김 집사님네 집에 들어가서 식탁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지 않는다고 해서 김 집사님네 집에 아직 안 온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우리가 느끼는 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기가 쉽습니다. 성경 공부 시간에도 그렇게 말을 했죠. 일제로부터 해방돼가지고 중앙청에 태극기가 걸렸는데 충북 괴산에 사는 할아버지가 그걸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해방 안 된 겁니까? 해방이 됐습니다. 다만 내가 느끼질 못할 뿐이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물질적인 사고방식 때문에 우리는 천국이 안 왔다고 생각을 자꾸 합니다. 무지개가 있으면 천국이고 무지개가 없으면 천국이 아니에요? 구데기가 지저분하게 있으면 거기는 천국이 아니고 구데기가 없고 깨끗하면 천국입니까? 수정바다가 있으면 천국이고 수정바다가 없으면 지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천국, 그러면 이래 최소한 이거는 대조의 천국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돈이 많고 몸이 안 아프고 일이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천국 가면 재미가 없습니다. 늘 말씀드립니다만 천국을 가면 우리가 하는 일이 뭐겠어요? 직장을 갈 일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맨날 하나님만 찬양을 한다는데 지금 찬송가 한 5절 부르면은 지겨워요. 그죠? 그런데 천국에 가면 어떻게 새벽부터 깨워가지고 천사장이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딱 폈더니 절수가 몇 절이에요? 3만 절. 그러다가 한 1900쯤 갔는데 틀려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거기에 지옥이요, 천국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성경에서 천국이 왔다고 하잖아요. 성경에서 천국이 왔다고 그러면요. 성경에서 파추로 매주를 쓴다고 그러면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문제에 지금 걸리는데 이런 천국적인 천국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사고방식을 갖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성경이 또 그런 뜻한 얘기들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이 오면 그런 식으로 천국이 온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보죠. 시편 볼까요? 1편 1절입니다. 오늘 조금 여러 군데를 찾을 거니까요. 실력껏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신학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래서 천국이 오면은 이거는 뭐 형통 정도가 아니라 뭐 완전히 대박 치는 걸로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형통한다고 그러니까요. 창세기 39장 2절 가보죠. 이럴 때 무슨 참 하늘에서 신령한 물이 내려와서 목을 좀 적셔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의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형통한데요. 그러니까 이야 이 천국이 오면 말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이렇게 만사가 형통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시편에 시냇가에 남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지 그러면 안 맺겠어요? 아니 우리가 무슨 포도가 열렸다. 이야 포도가 열렸네. 야 정말 너무 감사. 포도나무에 포도 열리게 돼 있어요. 그게 뭐 감사할 일이에요? 그걸 지금 성경이 형통하다고 한다고요. 요셉이 지금 형통하다고 했는데 요셉이 형통했습니까? 여러분 자식이 형제들끼리 싸워가지고서 막내 자식을 얻다가 팔아먹었어. 이라크에다가. 그래서 거기 가서 종살이를 하고 맨날 맞고 터지다가 또 거기서 잘못돼가지고 어떻게 이라크 감옥에 갇혔어. 그럼 여러분이 형통하다 좋아해요? 전혀 안 그렇다고요. 지금 성경이 보는 형통과 여러분이 보는 형통이 지금 다릅니다. 요셉뿐만 아니죠. 다윗은 감사합니다. 다윗은 얼마나 형통했습니까? 성경에 다윗이 하나님과 마음이 합함으로 그의 일생이 형통하다고 그랬는데 다윗이 형통한 삶을 살았습니까? 거지 같은 삶을 살았습니까? 맨날 돌아다니고 사울왕한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아니 세상에 할 짓이 없어 수염에다가 침을 묻히고 미친 짓을 하고 앉았으니 그게 형통한 삶입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어떻게 조금 좀 나갔다가 삐딱선을 타가지고서 남의 아내를 건드리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지가 그렇게 아끼는 자기 아들 압살롬의 죽음을 보고서 내가 죽었어야 되는데 한탄을 하는 다윗의 삶이 형통한 삶입니까? 아브라함 어때요? 그동안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가지고 이상한 데로 갔습니다. 거기에 말하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가가지고 거기 그 나라 왕들이 찝적대가지고 마누라도 뺏길 뻔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무슨 형통한 삶이라고요? 모세 어때요? 모세 좀 잘 나가다가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는 바람에 어떻게 됐어요? 그 삶을 청산하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이는 바람에 도망해가지고서 광야에 가지고 40년 동안 뭐 했어요? 양똥이나 치고 앉았다고요? 그러다가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기뻐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돌 던져 죽이려고 했다고요? 그런 모든 고생 다 거치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이게 무슨 생고생을 합니까?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이 아니고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형통한 삶이라고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려면 쓸데없을 때 함께 합니까? 우리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형통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럴 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그 삶을 성경이 형통한 삶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과부가 호레비 사정을 안다고요? 자기가 겪은 일을 똑같이 겪은 사람한테 가서 손잡아주고 같이 물어주고 하는 그런 삶, 그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한 삶이라고요. 따라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형통한 삶과 성경이 얘기하는 형통한 삶이 다를 뿐만 아니라 이제 천국이 이 땅에 들어왔으니까 우리는 형통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려놓으시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한 삶이 이미 이 땅에 들어온 천국 가운데 어떻게 임하는지를 알아보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할 일이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아주 극명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천국이 이제 이 땅에 왔어요. 모든 저주가 풀리고요. 이제 우리는 걱정할 것이 없어요. 우리가 걱정할 일이 생겨도 사실은 그게 우리 걱정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 교육시키기 위하여 우리에게 피아노 레슨 시키고 승마 교육 시키고 바이올린 레슨 시키고 태권도 배우러 돌아다니게 하고 국어, 영어, 수학, 과외 공부 시키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운 삶이지만 그게 복된 삶이고 그게 특권층 자녀들에게만 주어진 아주 특별한 은혜 아닙니까? 그런 삶을 이제는 살아가게 됐다고요. 자, 그런데 지금 이제 문제는요. 옛날에 예수님이 와가지고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전에는 그때는 어떻게 살았느냐면 구약에 있는 율법을 따라서 살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다 지키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지금 천국이 들어왔을 때는 그러면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거를 확실하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아무리 봐도 율법을 지키랬다 말랬다 그래가지고 헷갈려 죽겠어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기도도 성경이 헷갈리게 말을 하는 바람에 도통 감을 잡을 수가 없었는데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이면 당연히 율법을 지켜요. No problem. 근데 이제 예수님 와가지고 천국을 갖다 드려놨는데 이때는 이제 어떻게 하느냐. 출애굽기 12장 13절 가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어떻게 영원한 규례로 대대에 영원토록 지키랍니다. 17절 볼게요.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영원한 규례를 삼아 이 날을 대대로 영원히 지키랍니다. 이런 날들을 절기를 삼고 무교절을 지키고 영원히 지키랍니다. 레위기 3장 17절 가볼게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각각 은사가 다릅니다. 성경을 빨리 찾는 것도 은사인데 성경 빨리 찾는 것이 신앙 좋은 거하고는 사실 별 상관이 없으니까 혹시 못 찾아도 주눅 들지 마시고 교회 다니시기 바랍니다. 레위기 3장 17절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영원히 지켜야 된다고 구약이 지금 말해.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 갈라디아서 3장 10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대요. 율법 지키지 말랍니다. 바울은. 그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 오늘 한 거 5장 17절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 좀 마. 율법을 없애. 율법이 이제 소용이 없다가 아니다는 거예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하면 더 북돋웁니다. 율법에 대해서. 아마 이랬다가 저랬다가 신약에서도 구약에서는 율법 지키라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신약에서도 지키라고 그랬다 말하라고 그랬다. 로마서 10장 4절 가보죠.
로마서 10장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끝났다는 거예요. 이랬다 저랬다 이랬다 저랬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율법을 이 시대에 천국이 들어왔는데 이 시대에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느냐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것을 해야 의롭다 하죠. 여러분이 상상하거나 생각할 때 의로울 것 같은 것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고 목숨을 걸고 집을 팔고 다 해도요. 하나님 어떨 때 보면 좀 모멸차고 좀 그래요. 왜냐하면 그래도 좀 성의를 좀 생각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죠. 마태복음 7장 21절 제가 읽을게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니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는 게 누구예요? 요즘은 목사 아니에요, 목사. 목사질을 실컷 하고 났는데 예수님이 모른다. 그리고 불법이다. 그러니까 떠나가라. 그러면 예수님이 가시는 천국을 떠나면은 천국 바깥에 울타리 바깥에 그냥 있습니까? 천국 아니면 지옥이에요. 어디로 간다는 건 목사가? 지옥을 간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왜 지옥을 갑니까?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귀신 쫓는 것도 그래요. 여러분 귀신 쫓을 수 있어요? 귀신 쫓으려면요 보통 속칭 영빨이 세지 않으면요 귀신 못 쫓습니다. 그 옛날에 귀신 쫓는 것을 한번 봤는데요. 어떤 그 사람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교회에서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나가라 나가라 그러면서 찬송 부르고 또 나가라 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이제 뒤로 뻑 자빠지더니 나간 줄 알았어. 그랬더니 씩 눈을 뜨면서 다시 일어나는 거야, 새벽 1시에. 그래서 아이고 더 막 기도를 하고 막 그랬더니 새벽 3시에 거품 불고 쓰러지더니 하는 소리가 저 산동네 불이 켜져 있는 집에 여자가 애를 뵀는데 그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보통 무서운 게 아닙니다. 그런 귀신을 쫓아내는 영역이 있는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불법을 행하니 지옥 가라 이래버린다니까. 아니 귀신 쫓는 게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병 고치는 은사 마찬가지입니다. 능력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 병 걸리신 사람은 이쪽으로 서시오. 딱 서가지고서 딱 한 사람마다 딱딱 하니까 병이 펄펄펄 낫고 막 그냥 할렐루야 이런 게 터지면 여러분이 지금 나를 쳐다보는 눈빛과 그때 쳐다보는 눈빛이 똑같을까요? 얼마나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 여겨지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나를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그때 그렇게 해놓고 나를 보면 목사님 안녕하세요. 각도가 달라지는 거 알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을 예수님은 불법을 행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뭘 잘못했길래 불법을 행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지금 하려고 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것을 하지는 않고 내가 생각하기에 좋을 듯 해서 그거를 하는 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취미생활이라고 합니다. 취미생활을 하는 것은 자유지만 그거에 대한 대가는 주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 그러면 율법은 무엇이며 예수님은 무엇이며 이런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확실히 알아야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이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신앙생활 할 동안에 그게 여러분의 점수로 가산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여러분이 성경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구약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율법을 주셔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전부 율법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율법을 왜 줬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냥 예수님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우리 구원시켰으면 될 것인데 왜 율법은 줘가지고서 율법을 지키네 만에 이 소리가 나오게 하냐고요. 율법을 왜 주셨는지를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얘기하는데 로마서 5장 13절 볼까요? 로마서 5장 13절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죄를 구성하기 위하여 율법이 주어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남을 죽여도 죄가 안 된다. 그러면은 취미 삼아 교회 오는 길에 한 두어 명쯤 죽이고 오면 얼마나 좋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요? 죽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게 죄가 되는 거예요. 늘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저 다락에 은박지를 꽉 쌓아놓은 꿀을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뿅 하고 뭐가 켜져요. 아, 그렇구나. 거기다가 이제 엄마가 이런 소리를 하면 더 이제 이 뿅이 밝아집니다. 그게 반이 남았는지 꽉 찼는지는 잘 모르겠다만 이러면 반 먹어버리고 반밖에 원래 안 있었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그 말 듣기 전에는 아무 사심이 없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딱 들으니까 뭐가 되느냐 하면 꿀 먹는 것이 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니네들이 잘못이 없다고? 내가 이야기하는, 내가 정하는 죄는 이거야 라고 해서 만든 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죄를 짓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율법은 우리의 죄를 보여주기 위해서, 말하자면 우리가 얼마나 죄된 사람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옛날에는 멀쩡한 줄 알았는데 율법을 딱 대줘보니까 가만히 있자.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죄를 졌네. 그러고 보니까 저것도 내가 죄를 졌네.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을 때, 너희들이 내 앞에서 죄를 짓지 않고 의로운 사람이 되려면 이거를 지켜줘야 되는데 한번 지켜봐. 그래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는 불가능한 존재라는 것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이 잘 지키려고 했는데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구약의 맨 마지막인 말라기서가 보죠. 1장 10절입니다. 조금 따라오려다 보니까 이제 아예 포기를 하셨군요. 됐습니다. 어차피 읽을 건데.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으면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율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애썼는데 맨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교회도 오지 마. 내 마당만 지저분해져. 청소하기도 귀찮으니까 문 닫아. 누가 와서 좀. 교회도 오지 마. 꼴보기 싫어 죽겠어. 율법을 완전히 못 지키는 철저히 실패한 모습을 역사적으로나 성경에서 보여줍니다. 율법은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요. 율법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다니엘서가 보죠. 다니엘서 9장 3절입니다. 5절 볼게요. 다니엘서 9장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악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열왕과 우리의 방백과 열조와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자기들의 죄를 스스로 고백하는 지경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해봤더니 지켜지지가 않는군요. 하나님. 저희들이 잘못을 했군요. 저희들이 죄를 졌군요. 그러니 하나님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밖에 깨칠 것이 없고, 율법을 스스로 지킬 능력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율법 가지고는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으니 우리를 위하여 구원자를 하나 보내주세요라는 고백이 나오게끔 유도한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죠? 몽학 선생은 옛날에 주인의 종이었는데 주인의 아들을 학교까지 데려다 주는 역할을 하는 종을 몽학 선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몽학 선생이라는 건 뭐예요? 율법이 우리를 안전하게 그리스도에게까지 안내하는 역할을 한 것이 율법이었다. 따라서 율법으로 가지고는 우리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메시아가 필요합니다. 메시아를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정리라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우리의 비참한 모습을 발견케 하고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해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지를 가르쳐주며 그래서 제3자인 구원자가 필요합니다라고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게 하는 용도로 우리에게 주어진 게 율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된 후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율법을 다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다고요. 만약에 율법이 없었으면 뭐라고 그럴 뻔했어요? 아니, 예수님은 왜 벌써 보냈어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데. 잠깐 돌아가시오. 우리가 다 할 테니까. 이건 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는 일을 왜 못하겠어요? 우리도 꽤 믿음 좋은 사람이요. 라고 하나님한테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랬을까봐 하나님께서 율법을 그래? 그럼 한번 지켜봐, 너희들. 이거 한번 해봐. 스스로 의롭게 돼봐. 그래가지고 줬더니 결국은 못 지키고 나중에 하나님, 우리가 항복했습니다. 우리를 항복시키고 구원자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우리에게 이제 주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제 예수님이 와가지고 완전히 이루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셨는데, 이 판국에 그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신 그 율법을 지켜야 되냐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아까 우리가 잠깐 살펴봤는데 율법을 가지고는 우리가 도저히 의롭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얘기는 율법을 지키라고 준 게 처음부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논리적으로 볼 때. 자, 율법을 줬는데 아무리 할래도 지킬 수가 없어. 그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게 처음부터 지키라고 준 게 아니었구나. 율법은 처음부터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지키라고 줬으면 지킬 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리 해도 도저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은 처음부터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고, 또 만약에 율법을 지켰다고 치자고요, 우리가. 그래서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럼 예수님이 또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오심을 부인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 다음에 또 예수님이 우리가 못 지켰다 치자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잘 지켰어요. 그럼 우리가 뭐로 또 지켜? 그러잖아요. 아니, 이미 예수님이 다 지킨 거, 그리고 그 공로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잊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왜 또 지키냐고, 율법을.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가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나는 이해를 했는데 전달 과정에서의 문제가 그래서 이공이 그래도 한번 설명을 좀 들어보세요. 운전면허를 생각을 해보죠. 운전면허를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놈의 운전면허를 너무너무 따기가 힘든 거예요. 이거는 여태까지 운전면허에 합격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이 뚝 나타나가지고서, 자, 너 운전면허 따야 되지? 내가 대신 따줄게. 그리고 대리로 시험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들어가가지고 내 이름을 거기다 적었어요. 그래가지고 당당히 100점을 맞춰서 합격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가 운전면허 딴 거예요?
내 운전면허가 증이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또 가가지고 DMV에 가서 나 운전면허 시험 또 보러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발칵 뒤집혀져. 예수님이 가짜로 가라로 나가서 내 대신 시험 본 거 다 들통나고 엉망되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다시 운전면허를 누가 했던 간에 운전면허 내 것이 나온 이상 또 운전면허 시험을 보러 가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켜가지고 그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 시험을 또 율법을 지키러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로마서 10장 4절에 나오는 얘기 아니에요. 로마서 10장 4절 아까 읽었지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고요. 율법을 다 이루셔놓고는 이제 끝. 다시는 이제 율법으로 돌아가서는 안 돼. 필요 없어. 율법을 지켜서는 안 돼. 그게 지금 이제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하나님이 줬는데 그래도 그거를 어떻게 안 지키냐? 아니, 물론 글쎄,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율법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았긴 했지만, 그래도 율법을, 그러면 지키지 말라 그러면 그건 버리라는 거야, 뭐야? 누가 버리래요? 그게 지금 마태복음 5장 17절 그 얘기가 그거 아니에요? 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게 아니라니까요? 버리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운전면허 다시 해보죠. 자, 예수님이 가라로 시험을 쳐줘가지고 내가 내 운전면허증이 생겼어. 그러니까 나는 운전면허 시험 또 보러 가면 절대 안 돼. 그러면 운전면허 시험이 없어졌습니까? 다른 사람의 운전면허 시험 봐야죠. 내 거는 내가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 다른 사람 것까지 다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럼 아무나 차 몰고 돌아다니게? 그게 아니잖아요. 따라서 운전면허하고 율법하고 비교하면 이상하지만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어떻게든지 좀 쉽게 설명해서 좀 여러분이 이해되게. 그러니까 운전면허 시험이 없어진 것이 아닌 것처럼 율법은 그대로 서슬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킬 필요가 없는 것이 우리는 이미 이쪽으로 예수님 덕분에 넘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니 목사님 그러면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요? 살판 났구만. 나 오늘부터 마음대로 살랍니다.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것만 봐도 그 사람은 율법 지켜야 돼요. 그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금방 봤더니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면 그 뜻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안 지켜도 된다. 그래. 그러면 없애도 되냐? 없애지 마. 없앨 수 없어. 절대 없어. 그러면서 그걸 완성시키러 예수님이 이제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문제를 조금 이해하기 쉽게 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꽤 괜찮은 그 설명법을 하나 개발을 해서 오늘 여러분한테 율법은 지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말이 곧 개판치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율법을 지키냐 마냐 하는 수준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수준으로 끌어올려져 와 있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이 이제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선단체에다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이 사회에 무슨 어려운 일이나 도움이 필요하면은, 저희 가정이 있으니까 저희 가정을 이용해 주세요. 아주 참 기특한 발상이죠. 그래서 이제 자선단체에다가 이제 등록을 했어요. 근데 조금 있다가 이제 전화가 온 거예요. 자선단체에서. 김 집사님 가정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기 자선단체인데요. 네. 지금 저희 그 단체에서 고아를 이제 이렇게 하나 데리고 있는데, 이제 그 고아를 입양할 사람을 그걸 구하고 있는데, 한 며칠만 이 고아를 좀 맡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선단체에 기껏 등록했는데 첫 번째로 들어온 건데 거절할 수가 없잖아요. 네, 저희가 그러면 며칠 할 수 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 근데 한 20살 먹었어요, 애가. 남자인데. 내 꼬질꼬질하고 아주 지저분해요, 애가. 그렇겠지, 고아인데. 그래서, 여기가 네 집이로 생각하고 편하게 쉬어. 샤워 좀 해.
그때 이놈이 들어가서 샤워를 한 5시간 하는 거야. 근데 며칠 있는 동안에 샤워를 몇백 시간을 했는지도 몰라. 깔 거면 어떻게나 떠는지 그때 며칠 동안의 수도값이 한 3개월치 수도값이 다 나와버렸어. 거기다가 이놈의 밥을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먹어. 그랬더니 이놈의 푸대자루로 밥을 먹네. 거기다가 맛있는 반찬 혼자 다 먹으니까 우리 애들은 다 못 먹는 거야. 눈치만 보고 엄마 그래. 그럼 어떻게 속이 상해가지고 애놈 시계 너도 먹어. 아무리 그래봐야 애가 이놈의 꾸역꾸역 다 먹고 앉았는가. 그래가지고 또 그걸 또 며칠이라는데 그렇게 그동안 고와 같이 이렇게 고생을 했는데 그래도 좀 예수 믿는데 좀 뭐 해주자. 하다 보니까 6개월치 반찬값이 며칠 새에 다 나가버린 거야. 그 다음에 지가 뭐를 가서 오래 공부를 한답시고 말이야. 지방에 들어가가지고 밤이 새도록 불을 안 끄고 잠을 안 자는 거야. 직관계 학은 뭐라고 했어요? 공부라고 했어요? 게임이나 하겠지? 아이고 속 터져. 1년치 전기값이 다 나와버렸네. 아이고 이놈을 끌어갔다 한 대 패버릴까. 20살이면 이제 철도 될 나이, 남의 집에 오면 눈치 좀 채를, 아이고 결혼하니까 고아치기나 해먹지 저놈. 이러고 앉았는데 자선단체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희 자선단체는 고아의 그 부모를 찾아주는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댁에서 맡으신 그 고아의 부모를 찾았습니다. 기뻐해 주십시오. 아이고 이제 끝났다. 아이고 참길 잘했지. 뭐 이틀만 더 있었어도 폭발할 뻔했는데 잘 됐다. 그런데 말이죠, 김 집사님. 그 아이의 DNA하고 김 집사님의 DNA가 99.9% 맞습니다. 98% 이상 맞으면 친부모로 해주는데 이거는 99.9%니까 완전히 자기 자식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아니 이게 뭔 소리야? 그러다 보니까 20년 전 생각이 나는 거야. 일사후퇴 때 피난 내려오다가 친정에 가서 애를 낳으려고 그랬는데 다리가 끊겨가지고서 그 추운 겨울날 길바닥에서 애를 낳다가 애는 얼어 죽었고 지는 간신히 혼수 상태에 있다가 병원으로 옮겨져가지고 살았고 우리 애 어떻게 됐어요? 그때 그 아이는 동사했습니다. 그 꺼이꺼이 슬프게 울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가 병원에 가지고 심맥박이 뛰기 시작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후로 부모를 못 찾아서 고아가 됐는데 이제 찾았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20년 전 생각나고 눈물이 펑펑 쏟아져가지고 그 애 방문을 들어가서 그 애를 꼭 껴안고 얘야 얼마나 네가 고생이 많았냐 막 울면서 그래 걔가 샤워를 그렇게 수십 시간을 하는 것은 다 내 깔끔한 성격을 닮아서 그렇지. 조금 전에는 물값 아까워 죽던 사람이요. 지금은 물값이 문제가 안 된 거예요. 그 애가 조금이라도 그동안 고생을 했으니 좀 맛있는 걸 많이 먹어야 될 텐데 저기 쓸데기 없는 나물떼기나 먹고 앉았으니 좀이 고기 좀 먹어. 이거 가지고는 아마 얘 영양 상태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가장 맛있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구하러 네팔까지 갔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전기값? 얘야. 나는 네가 게임하는 줄 알아. 원래 게임하고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게임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공부를 하고 있었다니. 전기값이 문제냐.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네 장래를. 율법 아래 있어서 지키냐 마니냐. 그 놈을 팰 것이냐 말 것이냐. 안 패면 율법을 지킨 것이요. 패면 율법을 안 지킨 것. 그 레벨을 떠나가는 것. 완전히 수준을 달리하는 세계로 우리가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하는 싸움을 하는 수준에 있지가 않고요.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으로 품고 눈물 저저하면서 그들을 사랑으로 얼싸안는 그런 아주 격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다고 하는 것이 이 시대의 천국을 사는 우리들이 율법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예쁜 여자를 보면은 참 가늠할 생각이 나고 나쁜 생각이 나고 음욕이 나서 못 본 걸로 하고 찬물로 샤워를 하고 운동을 하고 그러는 수준에서 뛰어가가지고 이 추운 날 웬 다리는 그렇게 시뻘겋게 내놓고 다녀 이거 사. 패션도 좋지만 그러다가 얼어 죽었다 이거 사.
그 시장에 가지고 소음바지를 사가지고 입혀주고, 아이고 이거 언제 철날래 라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서 간음에 대한 마음이고요. 탐심, 저 차 참 좋은데, 저 집 참 좋은데, 나도 저런 집 하나 가졌으면 얼마나 좋겠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자기 아들이 그 집을 산 거예요. 그놈이 그렇게 먹지도 않고 참 고생을 하고 하루에 알바를 20개 이상 뛰어가면서 그 집을 마련했는데 그걸 어떻게든지 뺏고 싶은 생각이 난다고요? 아니요. 못 해줘서 난립니다. 가가지고 청소라도 좀 해줘야지. 가드닝이라도 좀 해줘야지. 페인트 칠이라도 좀 해줘야지. 그 애가 얼마나 고생해서 얻은 집인데 이런 것으로 수준이 바뀌는 그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고요. 우리나라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거짓말 있잖아요. 생선 대가리. 엄마는 생선 대가리를 좋아해.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래도 자식을 위해서는요. 안 먹어도 되고 생선 대가리만 먹어도 행복한, 남을 위해서는 내가 희생을 해도 그것이 행복한 것이 되는 것이 천국으로 인도한 예수님의 율법이고요. 누가 돈을 꿔준 돈을 갚으면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언제 당신한테 꿔줬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입니다. 자식이 돈을 꿔갔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얻다가 사업을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는 그걸 갖다가 아버지 이번에 꾼 돈과 이자를 갚습니다. 그리고 가져오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까? 아이고 이놈아, 자식 애비 돈이 네 돈이고 네 돈이 네 돈이지 자식아, 그걸 뭐로 그렇게 가지고 와, 이 순진한 놈아.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사는 거야 이놈아. 아이 좀 애비 돈 좀 띄어먹어 이놈아. 애비가 돈이 있으면 뭐가 있어. 그걸로 좀 맛있는 것 좀 사 먹고 말이야. 차도 좀 맨날 그런 차 타지 말고 좀 고장 안 나는 좀 이렇게 되는, 그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이 드는가. 박 집사님이 돈을 꾸어준 돈을 가져왔어요. 속으로 아이고 저 인간 지는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면서 뭐 꾼 돈을 갚겠다고 그냥 띄어먹으면 내가 모른 척 그냥 넘어가지 누가 뭐래 라는 마음이 드는 것이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율법에 대한 태도고요. 교회 나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뭔 놈의 주일은 이렇게 빨리 돌아온다냐. 아이고 참 힘들어 죽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그날 철도길에서 내가 미처 피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뛰어들어가시고 나를 구해놓고는 당신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 돌아가신 그 철도길 일요일 아침이 됐는데 한 번 더 가고 싶다. 너무너무 내가 정말 우리 어머니는 애 하나 더 낳으면 되는데 나 그냥 죽어도 그만일 텐데 나 살린다고 당신 돌아가시고 이게 뭐냐, 평생 고생하다가 말이야. 일요일 날 아침인데 비는 주룩주룩 오는데 엄마 생각이 나가지고 그 철도길 다시 찾는 마음으로, 나를 위하여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것이 주일 성수가 되는 것이고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호주머니에서 꼬깃꼬깃 뭔가 나와서 보니까 깨알같이 쓴 유언이더라. 이런 때가 있는 것을 미리 예상이라도 했는지 어머니가 평상시에 그 써놓은 거야. 내가 죽을 때는 동생들 잘 챙겨라. 애들 밥 굶기지 말고 너도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해라. 이게 빗물에 젖어가지고 잘 보이지 않으니까 이게 뭔가 연구하고 그러고 싶은 마음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시면서 우리에게 남기신 그 유언 아닙니까? 주님이 생명까지 버려가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유언, 주님의 그 뜻이 과연 무엇인가? 내가 행여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도 있는가?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성경 공부입니다. 예수님의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라고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차원의 율법을 이야기합니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키냐 마냐 그런 수준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예수님의 사랑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와서 이제는 옛날엔 지키냐 마냐 하는 것을 싸움하던 사람이 지금은 무엇 가지고 싸우냐, 얼마나 베풀었느냐, 얼마나 사랑했느냐로 고민하는 차원으로 바뀐 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율법입니다. 율법의 참 의미와 그리스도 안에서의 참 율법의 의미를 바로 깨달아
천국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주 앞에서 행할 바가 무엇인지 바로 깨닫고 희생하고 사랑하며 봉사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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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리스도의